요한복음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 때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시다 보니 장터로 변한 그 성전을 보시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꾸짖음을 들은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였고 또 악한 감정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본인의 신앙을 공개한다면 자신 스스로 누리고 있던 지위와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 자신의 지위가 더 중요했기에 한밤중에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식,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상의 어떠한 종교에도 다시 태어남의 질도 없고 오직 이 기독교에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 또 의지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물이란 세례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 사람은 죽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례란 죄실씀 받은 인간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의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처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도록 당신의 능력으로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고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고데모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그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즉 이것은 믿음을 곧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보다 더 큰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12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는 것만 말씀하셨더라도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드물었을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는 그런 속성을 지녔지만, 반면에 이 세상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유한한 인간이 어찌 이 하늘의 일을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이야기들은 더더욱 믿기 힘들며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말라거나 믿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하려기 전에 먼저 믿으라는 그런 말씀의 강조였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믿으려면 하늘의 일을 영영 놓칠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믿으면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시던 그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하늘에 계시던 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인간을, 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할 이 사실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오직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까닭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어지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 한 가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거듭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며 도와주시며 또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일미로 불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바람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거나
꽃을 통해 바람의 세기를 또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삶을 맡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즉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시킨 성령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변화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내적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많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산 증인들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위로부터 임한 그 새 생명으로 인해 저희들은 거듭났음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바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님임을 밝혀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변화되었고 주님의 산 증인들이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공허하고 우리 삶 속에 나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갈급한 그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행여나 그것이 주님보다는 나를 위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육으로 난 것은 단지 육일 뿐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즉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육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히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주님을 속이지 말며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내가 아직도 육체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복된 삶을 살아가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특별히 저희의 마음과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들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때론 주님을 멀시했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육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영으로 난 자로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승리케 하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주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탄식과 고통과 그 사정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